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잘 되는 한 주간, 좋은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한 7개월 전에 새벽기도 때 본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3월 21일 시행된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총 17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여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그런 법안입니다. 나아가 국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여가시설 확충 그리고 여가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들에게 쉬라고 하는 그런 권고 법안이죠. 국민들에게 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국가가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휴가라는 게 없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여러분, 새마을운동 노래 기억하십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 살뜰 다듬세 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백악관 앞에서 만나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존 F 케네디가 만나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든지 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독일의 원조를 요청해서 독일의 르브케 대통령이 간호사 500명, 광부 500명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바로 원조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이 얼굴은 허연데 탄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이런 광부들, 지방병원에 배치돼 가지고 시신을 죽을 줄 모르고 닦고 있는 그런 간호사들을 보면서 시골의 한 강당에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그것이 연설의 전부였다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유엔에 등록한 120개 나라 가운데 119위였습니다. 제일 못 사는 나라 인도, 그 다음에 꼴째서 두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동남아에 있는 필리핀을 위시한 나라들이 전부 다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정말 열심히, 그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 67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억 불 수출 달성했을 때 전 세계는 저 거지들이 어떻게 1억 불을 수출하냐, 그러면서 전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다, 이건 그렇게 불리웠던 시절.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달려왔고 쉬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쉴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부가 국민들이 잘 쉴 수 있도록 만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법안을 만들게 된 거죠. 은퇴하신 분들이 여기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은퇴하고 쉴 만한 거죠. 왜? 죽도록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동안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은퇴하고 쉴 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은퇴시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50대 후반이면 벌써 은퇴하고,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60대 남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외출하는 게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외출한 사이에 이사 가버릴까 봐. 왜냐하면 통장이라든지 모든 게 다 부인한테 다 가 있으니까 그게 제일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짬짬이 쉬면서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활기차게 인생을 완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제가 정말 총회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했지만 총회 일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강제로 끌려나가지고 총회를 살리라고 하는 그런 부름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모든 돈은 다른 교회에서 대고 나가서 열심히 그 일을 했는데,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지분의 그 임원의 반은 제가 그냥 지명했습니다. 지명해서 몇 년 동안 그냥 했는데, 그 가운데 글로리아 교회 안효세 목사님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이분 서기 저희 선배세요. 나이는 저보다 2살인가 어리지만 저희 선배시라고. 서기 좀 맡으시라고. 그 양반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분은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하니까 이게 왜 그러지? 막 이게 허리 디스크인가 막 그러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암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이 돼가지고 뼈암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뼈암은 무지하게 통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하자고, 여기 약이 새로 나온 신약이 있는데 전부 조사를 하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약 한 알에 23만 원인가 그랬더니, 한 알에. 그럼 한 달이면 700만 원이에요, 약값만. 그런데 막 교회가 펄펄 뛰는 거죠. 어떻게 한 달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이 어디로도 전이 될 줄 알고 한 달까지 기다리냐고, 돈을 그냥 내겠다. 그러니까 바로 치료를 해달라. 뭐 교회 장로님들이 위시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한 권사님이 3천만 원을 내놨고, 한 세 가족이 1,000만 원을 내놨고, 그리고 그것을 약값으로 우선 하기로 하고, 교회는 저 설악동에 있는, 여기 가평군 설악동에 보면 황토방들이 있습니다. 그건 암 환자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내는 곳이에요. 교회가 그걸 얻고 이러면서 신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2달 만에 암이 새까맣게 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회복하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교역자였던 김성정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12월 말에 왔어요. 저희가 그전에는 1월 달에 대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아놓고 전부 순별로 모아놓고 1, 2월 달에 대신방을 했는데, 그런데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야, 병원에 가봐라. 신방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 가봐야 된다. 병원에 가보라고. 그랬더니 아산병원에 가는데 폐암이 7cm짜리 폐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수술하면 괜찮다 그래서 수술을 했고, 그리고 3월 달에 일해도 된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그래서 4월경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름에 보니까 걷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거야, 지금 이상해 걷는 게. 아니요, 매달 아산병원에 가는데 이상 없답니다. 며칠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다른 병원 가봐. 다른 병원 가봐. 아무래도 이상해. 다른 병원 갔는데 암이 온몸에 완전히 쫙 퍼져버린 것입니다. 아산병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건 안 한 거예요. 조사를. 그리고 암은 완전히 퍼진 거예요. 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음식이라든지 물, 황토, 그런 환자들을 위한 장소들이 산속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 있겠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 교회가 경비를 내겠다. 그러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는 결국 원자력병원에 와서 마지막을, 그래서 제가 급히 가니까 눈 감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김 목사 수고했다. 그리고 그는 눈 감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럼 그렇게 되느냐? 교회가 불이 난 거예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거 물건 끄집어내면서 연기를 마신 게 주 원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은 내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내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지 누가 내 건강을 대신 신경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남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지만 부인이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우리 남자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자기 아내가 이번에 권사임직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부인한테 패를 만들어 준 거야.
아까 보니까 산부 예배도 또 드리죠.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념패, 권사, 누구. 자랑스러운 나의 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권사님이 되시길 기도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 17일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 드림. 이래가지고 패를 만들어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 남편한테 박수 좀 쳐줘봐요. 아마 아내가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어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내에게 패를 안 해준 남편들의 얼굴이 지금 일그러지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이전에 기록된 말씀들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친 것, 손이 마른 사람을 낫게 한 것, 귀신을 쫓아낸 것, 죽은 어린아이를 살린 것,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가지고 보내시면서 병 고치는 그런 능력과 귀신을 추방하는 권세를 허락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실전에 배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실전에 나가서 막 병자도 고치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막 이러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있잖아요, 글쎄 귀신이 도망가고요, 막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이러면서 자세하게 보고를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시간도 없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건 얼마만큼 쉬는 거예요?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쉬는 거예요. 계속 쉬는 게 아니에요. 잠깐 쉬는 거예요. 우리가 휴가 때가 되면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 휴가 때 뭐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휴가는 뭐 하는 게 아니라 휴가는 뭐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휴가입니다. 그렇잖아요. 휴가 때는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어디라도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휴가예요. 그게 진짜 휴가입니다. 여행에는 3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말들 합니다. 계획하며 설레이는 즐거움과 가서 보고 듣고 즐기고 쉬는 즐거움이 있고, 훗날 돌이켜 생각해보며 추억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그러고 스틸이 사진을 찍어대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3가지 즐거움을 놓치는 거죠.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가게 되면 여행을 계획하며 기다리는 설레임이 없습니다. 즐거움을 놓치게 됩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떠나면 현지에서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면 여행의 즐거움을 놓치고 짜증이 나게 되죠. 그런 여행은 좋은 추억도 없고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아니,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도 쉼이 필요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자칫 쉼이 없이 사역하다가 탈진이 오기 때문에 행복한 미래를 더 힘있게 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휴가, 휴식 이런 것과는 개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도 안식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저녁 때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짐승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7째 날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여섯째 날도 다 뭐예요? 되돌아보시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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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되돌아보는 성찰,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안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휴가를 가든 쉬든 뭐하든 지난 살아온 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고요. 그래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더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 레위기라든지 여러 군데 보면 바로 성소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쉼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쉼이 필요하단 말이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주일날 교회로 오는 것은 바로 영혼의 안식을 위한 그런 조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서부 개척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일주일 내내 달려간 사람들과 6일 달려가고 하루 예배드리고 쉬고 그러면서 다시 또 달려가고 이랬던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 땅을 차지했냐?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6일 달려가고 하루 주일날 쉬고 예배드리고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마을에 가서 마을을 만들든지 한가운 사거리에 바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쉬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를 먼저 세우는 일, 그리고 진정한 안식인 영혼의 안식을 먼저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 미국을 세워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내 육신을, 내 영혼을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레크레이션 연구소에 의하면 요즘 사람들에게 휴일은 갈수록 휴식이 아닌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휴가를 끝내고 나서 스트레스 때문에 병 걸린다는 거예요. 제대로 잘못 쉬었기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에. 왜요? 휴가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휴가 때 보세요. 내가 자기를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되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리하게 스포츠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 안에서, 좁은 비행기 안에서 시간 다 보내고 짜증내고, 또 휴가 가면 어디로 가요? 사람 많이 붐비는 데로 가잖아요. 거기서 부대끼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4명 중에 1명은 병 걸린다는 거예요. 휴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 같은 데가 스위스 같은 나라죠. 이 각학톤이라고 하는, 그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경기도,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도, 미국으로 얘기하면 주, 이제 그런 데인데, 뭐 각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대개 휴가가 1년에 5주라는 거예요. 5주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5주기 때문에 부활절 때 2주 쉬고, 이것들이 부활절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부활절 때 2주 쉰다는 거예요. 부활절 때 2주 쉬고 여름 휴가 때 3주 쉰다는 거예요. 이미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부터 독일 이런 데는 묻지마 여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묻지마 휴가. 휴가가 보통 한 달이니까, 유럽이 휴가 보통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 금년에 아프리카 가고 싶어, 부인은 나는 남미로 가고 싶어, 그러면 각기 찢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 갈 사람은 아프리카 갈 사람으로 남녀 동수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남미 갈 사람은 남미 갈 사람 남녀 동수로 모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처럼 한 달 동안 노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짐승이야. 그래서 마지막 때 짐승같이, 다 사람들이 짐승같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오래전에 큰딸이 지금 82년생이니까 38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38살인데 결혼하기 전에 애들을 데리고 푸켓 여행을 갔어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은, 식당에서 남녀 아이들이, 대학생 아이들이, 대학생으로 보낸 아이들이 동수로, 걔네들은 뭐예요? 예비 부부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집해서 한국에서 여행사가 간 거야. 이야,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건 휴가가 아니에요.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직장 생활을 1년 이상 하면 그때부터 15일 휴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월차를 한 달에 한 번씩 11달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안 가는 날, 다른 달은 월차를 하루씩 쓰게 돼 있기 때문에 1년에 26일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26일을.
횟수가 길어지면 더 많이 휴가를 받는 거죠. 맞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맞잖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 안 할까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들이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럴까 봐. 그럴까 봐. 그래서 이제 저도 할 말이 있죠. 그대들은 근로자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이제 그러면 알았어, 의자 뺄게,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든 우리가 잘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도 육신도. 그래야 내일을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쉬자고요. 왜? 내일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잘 쉬는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연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연말을 잘 쉬면서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2020년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진한 향기를 잘 바라려면 잘 쉬어야 돼요. 잘 쉬어야 돼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그러니까 쉬는 것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쉬는 것도 쉬어본 사람이 쉬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쉬라 그러면요, 이 사람 안절부절해. 쉬는 게 죄 짓는 것 같고 뭐 정신도 못 차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쉬는 것도 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을. 그래서 처칠 같은 경우는,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는 낮에 꼭 한두 시간 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밤 11시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도 틈만 나면 머리 받고 잔다는 거예요. 머리 받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잘 쉬셔서 2020년이 주 안에서도 멋지게 쓰임받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죠.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것은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지에 가면 사장님 안 가세요? 전무님도 안 계세요? 과장님도 안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세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런 쉼을,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